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시간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며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기대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사 주님 원치 않으시는 모든 악행을 그치고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이 나라와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새롭게 세워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흔들리는 모든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당파 싸움과 비판을 그치고 국민을 이롭게 하는 바른 정책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다쳤던 예배당의 문들이 열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회개의 무릎으로 진정한 개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천국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하며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온누리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사이클론 세로자의 영향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로 인도네시아 소순다열도와 동티모르에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2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저들이 재난 중에 도움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서경남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멘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모든 환우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셔서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로 헌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애인들이 왜 외출을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본인의 신체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밖에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 장애인들은 매일매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친구들이 안전하게 외출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잘했다 또는 더 해라 라고 이렇게 칭찬받아 본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센터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림 그리기, 영화 보기, 그리고 여행 산책 나가기. 여기 먹고 싶어서 너무 예쁘다, 그치? 저 교회가 너무 예쁘네. 아무 생각 없어. 여기 옛날 것 같아. 그치? 많이 예뻐. 하연이가 코로나 이전에는 휠체어 타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장애인 합창단도 다니고, 그러니까 주로 일주일에 교회를 한 3일, 4일 다니고 있었죠. 코로나가 생기려고 할 때 얘가 뭐 이제 폐렴이 오면서 합병증으로 이제 호흡이 너무 힘든 거예요. 숨쉬기가 나빠지면서 이제 인공호흡기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외출을 못 하게 됐죠.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토요일 날도 1시간 동안 친구들하고 대화방 들어가서 보고 싶은 저 선생님, 목사님, 친구들하고 얘기하니까 얘가 막 너무너무 막 기다리는 거예요. 친구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얘가 유일한 소통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줌 생기기 너무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서현 청년이 교회에 너무 오고 싶어 해서 아빠를 쫄라서 교회에 와서 봉헌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새는 서현이가 3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한결 더 활기 있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청년들과 매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기쁨을 나누고 함께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여 코로나 상황 속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3주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지만 그나마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장애인 주일로 지킴으로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 스스로 자립하기 어렵고 또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을 품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귀한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받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디어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 사랑홀에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앞에 함께 찬양했던 분들은요, 인천 캠퍼스에서 오늘이 월십으로 섬기시는 사역팀입니다. 앞으로 저희 미디어 예배와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요,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인천 캠퍼스를 섬기시는 서경남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과 삶, 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친한 친구가 저한테 20살 때부터 같이 교회를 가자. 그 친구가 하도 데려가고 몇 번 따라가긴 했었는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다니는 소속된 교회는 없습니다. 때로는 교인들 때문에 제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많고 잘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제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말에 아이들이랑 운동을 하고 그냥 이런 부분이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몇 년 전에 의사를 위한 부흥회 때 3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3일 동안 설교를 듣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난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일요일 하루 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교회 종교 활동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할 마음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매형이 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또 공동체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가 낯설어서 아직은 낯설어서 이렇게 잘 못 나오고 있었는데 가끔가다 혼자서 있을 때 어떤 외딴 무인도에서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고 어머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조금 버텼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주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또 고난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찾게끔 좀 부끄럽지만 지금 나간 지 한 3주 정도 됐고요. 네. 예, 좋죠.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비록 내가 사우디에 몸은 있지만 그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말씀도 듣고 서로 교류하다 보면 조금 의지가 되고 외로운 게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나 송구영신 예배나 꼭꼭 나가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이런 게 생겨서 저 같은 사람이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온누리교회는 참 노력하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직종에 의해서 주말에 바쁜 사람들이나 저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많이 받는데요. 온라인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고 저같이 아직 정확한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온누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여러 성도님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을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돌보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의 기회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함께 관심을 가진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디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또 많은 분들을 함께 돌보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참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환경이 중요하고요. 시간이 중요하고
또 돈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와 그리고 또 이 나라 저 나라를 살면서 남미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한국에도 살고 그리고 선교도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참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돈을 누리고 돈을 많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참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낭비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미움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 하나님 사람이여, 그대는 이것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월스트리트라는 영화 한번 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영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그것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이게 돈의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지혜로운 결정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 앞에서 인격도 체면도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0명의 남자들을 문제를 놓고 돈의 문제를 놓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60%의 남성들이 돈에 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많이 말하는 이 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돈 문제 앞에서 무기력할까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질문을 할 때 돈은 중요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생각하고 걱정하고 자주 이야기한다고 해서 영적이지 아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든 필연적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권총이나 모르핀 그러하듯 도덕적으로 중립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손에 들린 권총은 정의의 도구로 쓰이지만은 범죄자의 손에 들린 권총은 악의 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역할은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의 노동과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얻는 것이 돈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이들의 고용에 그들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도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계산된 모범을 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견해를 볼 때에 세 가지의 돈의 견해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poverty theology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난의 신약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이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유는 저주라고 믿으며 모든 형태의 물질주의는 거부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부유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의 신학, stewardship theology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청지기의 그 권리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탤런트를 잘 충성스럽게 관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이 돈의 부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난의 신학과 번역의 신학과 그러지 않으면 청지기의 신학 가운데 저는 청지기의 신학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고 그 채워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그 탤런트대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습니다. 주님께서 참 천국과 지옥에보다도 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9개 가운데 비유 가운데 참 11개는 돈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에 관한 논의는 돈의 위험과 돈의 축복 두 가지의 범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고 돈은 우리에게 저주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돈의 위험 성경 구절은 이러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이죠. 6장 10절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저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마음이 가는 법이라고 했어요. 개역개정에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했는데 여기 우리의 말 성경에는 너 물질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경에 돈의 위험을 대해서 말하고 또 돈의 축복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잠언서 10장 15절의 말씀은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은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에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은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을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그런 우리의 그 이미지가 있죠. Yes, money can't buy happiness, but it is more comfortable to cry in a BMW than on a bicycle. 굉장히 참 유명한 말이죠. 돈은 우리의 행복을 살 수가 없지만 하지만은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BMW 같은 차 안에서 우는 게 자전거 위에서 우는 것보다 낫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돈의 힘은 돈의 권력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 돈에 대한 뺏김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은 이 필요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돈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가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돈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상호작용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 성경의 입장을 분명합니다. 돈에게는 축복이 되든지 저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그리고 돈의 문제를 일으키냐 할 때는 첫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돈을 느슨하게 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 내가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을 누리는데, 은혜가 없으면은 이 만족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으로 그 씀씀이 쓸 때에 그거를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돈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은혜 입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필요입니다. 우리의 필요성. 인간의 문화에서 가장 남용하는 허술한 단어가 필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필요가 욕심을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정의를 내릴 때가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많으면은 옷을 골라 입을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옷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냉장고에 참 음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없는 것처럼, 큰 집을 살면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으로 아주 달게 잘 수 있는 방이 적은 것처럼,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참 돈에 대해서 속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유함 가운데서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서 돈을 자꾸 쓰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머리가 좋고 연구학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e life are not those who get for the money.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사서 가진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돈으로 샀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돈으로 샀다고 의견과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을 한다면은,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 이 돈에 대해서 느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불만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되는 것은 돈을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이, 그게 나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돈을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편안함은 살 수가 있지만은 평강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만족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족은 돈 문제도 소유 문제도 장소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분, 이분은 독일분이고 그리고 유대인 배경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역하는 소시오 사이콜로지스트라고 말하죠. 이제 사회적인 철학자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Not he who has much is rich, but who gives much.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자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보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자라는 것은 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돈을 흐리게 하는 생각들은 질투심입니다. 돈은 우리의 이성과 정신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괴롭히는 질투는 사람이 끊임없이 질투를 하고 비교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좋은 차를 샀으면 우리도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옆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우리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옆에 사람이 큰 땅을 샀으면 우리도 땅을 사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질투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의 기억의 책에 항상 적혀 놓이는 것은 나도 그거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러한 질투심과 그리고 비교의식 가운데서 돈을 더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사회자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도, 나의 생각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느냐 아느냐. 두 갈래 길에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영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돈에 대해서, 돈을 이길 수 있는, 돈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마모니즘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눈에서 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 가까이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술과 계획과 규칙을 우리 갖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참 우리 옆에 참 구주가 계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돈을 사랑한다 하면은, 돈에 집착이 있다 하면은, 돈에 마음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 돈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ore you see your own flaws and sins, the more precious, electrifying, and amazing God's grace appears to you.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더 보면 볼수록 우리의 정기 날 정도로 참 은혜라는 것이 더 강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돈에 대한 나의 해방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분수를 가르치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분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 의지에, 내 이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눈을 뜨게 하며, 그리고 겸손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는 작아지지만 외롭거나 버림받은 느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가난하다고 말하면서도 난생 처음으로 보는 큰 부를 허락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라는 것을, 순간순간에 은혜를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노하우,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한번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헌신화된 것처럼 은혜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더 중심을 갖고 더 사모해야 되고 더 달려가야 되고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만이 제 분순을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질투하는 자들에게 참 진정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고 긍휼히 여길 힘을 주며 남들을 보살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가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이길 수 있는, 마모니즘을 이길 수 있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만족과 인내와 긍휼과 봉사하는 이 5가지가 우리가 이 마모니즘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돈을 사랑해서 사랑한 데는 묶음 안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돈의 싸움은 전투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은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훗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날마다 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은혜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다만 천국을 빼놓군요. 우린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다만 행복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참된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를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십자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다고 신문기사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이 중요하다고 문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이 바로 앞에 있어 갖고 내가 이것만 성공을 하면은 내가 참 교회도 잘 나가고 잘 믿음을 가겠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한테나 오지만 하지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해갖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영성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돈의 철학을, 돈의 신학을, 돈의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잘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돈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부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말씀의 지식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 이웃을 축복 줄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 속에서 머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은총의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여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인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은 신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 위에 지금도 열방이 흩어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또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 모든 국민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